자, 오늘 말씀은 용서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 창세기가 끝나요.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24번에 걸친 거예요. 오늘까지 24번인데 오늘까지 일하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힘차게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한번 복귀해 볼까요? 성도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세상 천지겠지만 성도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까? 한자성어 고진감래, 그죠? 고진감래 인생을 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그래도 살면서 고난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실패자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신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우리에게 즐거움 주시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감래가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반짝 즐거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 고진감래의 반복인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힘에 부치는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강건케 하심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요셉이 이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17살의 형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는 그 고난 당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잖아요. 뭡니까? 파라오에게 흉측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은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요셉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집트의 총리, 민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열 2위. 그래서 앞으로 닥칠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대비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에서부터 조금 이제 오늘 말씀 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조금 보고 제가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어요. 요셉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이집트를 먹여 살리고 마침내 요셉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마중물 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준비나 했던 것처럼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됐을 때 각 성마다, 이집트 성마다 큰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다 모아놓습니다. 막 더 이상 모을 수 없을 만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딱 됐는데 끔찍한 흉년이에요. 막 풀포기 하나 없는. 그런데 모아놓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굶어 죽겠다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주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사가게 하면서 그 풍년을 이제 잘 넘어가는 겁니다. 이 풍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도 풍년이 된 거예요. 요셉의 고향 이집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집트에는 쌀이 있대더라, 곡식이 있대더라, 그 총리가 기가 막히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도 듣고서는 자기 아들들 10명에게 야 가서 빨리 곡식 좀 사와라 이게 부탁을 한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떨려떨려 온 거 아닙니까? 돈 싸들고 와서 곡식 사가려고. 그리고서는 이제 요셉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요셉인지 모르지요. 그냥 총리 앞에 선 겁니다.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곡식 좀 주세요. 우리 가나안에서 왔는데 우리한테도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이지요? 꿈이잖아요.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 그지요? 곡식단들이, 형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근데 요셉이요, 이때 형 왔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꾀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명만 왔으니까 아직 하나가 남았잖아요. 누가 남았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얼굴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가지고 둘째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야 베냐민 데려와, 데려오면 불어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 보냈지요. 이 일을 당하니까 형들은 이제 시므온은 잡히고 뭐 막내는 데려오라고 이러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옛날에 요셉 팔아 넘긴 게 생각난 겁니다. 이 죄책감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큰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닥칠 때마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 묶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죄는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계속 묶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유해져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형들이 그때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이게 툴툴거리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야곱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둘째가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아니 물어봐서 했지 뭐 우리가 뭐 그냥 했겠어요. 안 돼! 어떻게 베냐민까지 데려가냐?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은 이제는 요셉 대신 베냐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그나마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좀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데려간다! 막 이러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배고픈 데는 장사 없잖아요. 가져간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라. 그래서 곡식 좀 또 사와라 하고 보낸 겁니다. 이제 동생까지 데리고 딱 온 거예요.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수성찬으로 밥 먹고. 근데 또 꾀가 나는 겁니다. 이제 꾀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서 동생하고 좀 같이 있어볼까. 이래가지고선 있는데 갑자기 넷째 형 유다가 유다의 가문에서 이제 예수님 나오잖아요. 나중에 유다가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모르죠 아직 요셉인 건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막내 베냐민까지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일전에 저 막내 형을 잃어버려서 죽다 살았는데 지금 근근히 사시는데 저 동생까지 없어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제가 남겠습니다. 저를 볼모로 잡으시지요. 제가 남겠습니다. 우리 막내 제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에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형들이 나 팔아먹을 때 나쁜 새끼들이더니 그래도 좀 사람이 있네, 괜찮네, 정이 있네. 그러니까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있잖아요.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감동받고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 터질 때 있죠. 없어요? 나만 있나? 저는 좀 잘 울어요. 근데 남들 울지 않는 포인트에서 울어서 문제지. 근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감정이 욱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끔 하원이가 울 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있다가 얼마 전에도 집에서 영화를 같이 가족들이 하나 봤는데 뭐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근데 거기 마지막에 그 영화에 아빠가 1편에서 죽기 전에 거기 말 못 그쵸 이렇게 귀 잘 안 들리는 딸하고 아들 이렇게 저쪽에 있는데 괴물한테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수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뭐 사랑해 영원히 뭐. 근데 갑자기 잘 보던 하원이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또 좋다고 또 지엄만 또 약 올려요.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좋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원이 여기서 울고 있고 제가 가운데 있고 우리 아내는 저쪽에 있고 시원이는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집안 재난 사태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약 올리는 거예요. 여보 딸이 울잖아. 코 흘리고 있어. 휴지 좀 줘. 제가 또 그럼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요.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또 휴지 뽑아가지고 딸 이러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코 밑에다 휴지 팍 집어넣었죠. 손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갖다 대니까 갑자기 이렇게 울음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엽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울 생각 전혀 없었죠. 없었어요. 사실 형들에게 무슨 좋은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유다 형이 너무 그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붙잡을 테니까 제발 저 동생 보내주고 그래야 우리 아빠가. 그런데 요셉에게 그래도 아빠 야곱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주던 아빠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요 야곱은요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아빠예요. 얼마나 아빠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어.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근데 유대 형이 우리 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팡 터져 나간 거예요. 그냥 터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원이 우는 거에 한 100만 배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거기 보면 우는 소리가 파라오 있는 데까지 다 들렸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울면서 형 내가 요셉이야. 형 내가 요셉이야.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형들은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웬 난리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이 모든 것 니네가 나를 판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와라. 아버지 모시고 와서 이곳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살자. 아직도 흉년 5년이나 남았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예? 22년이 지났다고요 지금. 22년 동안 그 사랑했던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이 형들이 들어줘 아버지 야곱이 살았어요. 막 이러고 얘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총리가 됐어요. 빨리 오시랍니다. 빨리 오셔서 요셉이가 아버님 봉양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늙어가던 그냥 야곱이 힘이 나가지고 130살이었거든요 그때. 이 130살 꼬부랑 할아버지가 힘이 나가지고 그려 먼저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니 가족들하고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0살에 이집트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17년을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야곱이 언제 죽었냐? 아마도 147세나 148세 한 요 근간에 죽은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이제 유언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17년을 사는 동안 이집트에 내려서 17년을 사는 동안 이제 5년의 흉년도 끔찍한 흉년도 끝났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했어요.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땅, 목축하기 좋은 땅, 람세스. 거기에다가 땅을 딱 불어받아가지고 거기서 왕이 준 땅이에요. 잘 정착해서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야곱이 딱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 자기 12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 겸 유언을 이제 다 남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은 내 고향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히고 아버지인 이삭이 묻힌 그곳에 묻어다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유언을 남기고 침대에 딱 정자세로 누워서 바로 이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유언대로 이제 야곱을 시신을 잘 수습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막벨라 밭에 장사를 하고 이제 형제들과 같이 이집트로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장례식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용서를 볼 거예요. 용서를 누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 힘이 아니라 은혜구나. 이걸 좀 볼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용서 문제가 걸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막혀 있는 분들, 누군가에게 용서는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역사하니까.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 묶여있고 막혀있던 그 용서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받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용서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부터 오늘은 한 절씩 좀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풀겠습니다. 자, 15절.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자,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들에게 팔렸던 그 아픈 기억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쩌지? 이 걱정, 이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건 그때 시점부터 40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은 요셉과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 야곱이 죽고 나니까 느닷없이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손을 안 댄 건 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야곱을 봐서 자기들에게 손을 안 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 후에 와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편지, 전갈, 사람 편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사람 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아마 그 신부님꾼이 편지를 읽어줬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전하는 명령, 아빠의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 너에게 남긴 명령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셉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형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게 요셉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빠 야곱이 죽기 전에 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쪼로로 달려간 거죠. 달려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명령 하나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빠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형들을 통해서 전해서 듣게 하라는 그 명령이 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형들 죄를 용서해줘라. 형들이 니네한테 죽을 죄를 졌지만 요셉 너한테 죽을 죄를 졌지만 요셉아 너희는 형들을 용서해줘라. 요 명령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빠가 당신에게 이 명령을 남겼으니 부디 제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벌벌벌 빌고 있는 겁니다. 벌벌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이 애원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지요? 요셉이 아직까지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저게 요셉이 우리한테 잘은 해줬지만 뭔가 저기 앙금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울었더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왜 우셨을 것 같아요? 왜 우셨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17년 전에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야, 내가 요셉이라고요 이라고 말할 때 엉엉 울면서 밝힐 때요 그때 다 용서했어요.
45장에 있는 내용인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45장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당신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당신들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염려 놓으세요. 이렇게 지금 안심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 어떤 행동이 드러났느냐? 14절, 15절. 자,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여러분 그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울었다라는 거는 만나서 반가워서 오랜만에 그래서 울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었잖아요. 버린 형들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울었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뜻이. 용서했다. 요셉이가 다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요, 실제로 내가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마음에서 이제 행동으로 다 표현해요.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다가 얼마나 극진히 대접합니까? 제일 좋은 땅 람셋을 파라오한테 얘기해서 살 곳으로 터전으로 받게 하고, 그리고 파라오의 가축을 돌볼 수 있도록 직장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집과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풍족하게 공급해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들을 이미 용서한 요셉의 사랑이에요. 요셉의 섬김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형들은 17년 동안이나 그런 안정과 풍요를 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뭐를 못 누렸어요? 용서받았다는 자유와 평강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들 안에는요, 여전히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날의 사건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 받음에 대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죄책감이나 쓴뿌리, 낮은 자존감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받아도 그 용서를 못 누려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해요. 아니야, 저건 아닐 거야. 그냥 빈말일 거야.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용서를 해줬잖아요. 근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이러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자책하네요.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뭐가. 저쪽에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용서해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날 좀 용서해줘, 날 좀 용서해줘 이러고 있는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저쪽은 용서를 해줬다는데 근데 계속 자기가 그걸 거부해. 그러니까 나중에 용서해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가 원인일까요? 죄책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교만? 아니면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그런 낮은 자존감일까요? 오늘 그거 성령님이 만지기 원하세요. 치료하기 원하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미 영적으로 다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예수님이 다 치료하신 거라고요. 떨쳐내면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임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예, 여러분, 비로소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17년의 그 상황하고 또 달라요. 17년 전에 형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는 요셉인 줄 모르고 꿇었던 거잖아요. 요셉인 줄 모르고 그냥 총리니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동생이 요셉 동생인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지금은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 11번째 동생의 종입니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40년 전에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은 17살 철부지가 아닌 거예요. 나이를 따져보면 한 56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이제 살았잖아요. 온갖 고난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철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요,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철부지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형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줍니다. 저 이 장면 참 좋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의 것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19절에서 형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죄를 지셨어요? 그럼 그 형들의 죄를 판단하고 다루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괜히 제 앞에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하나님이 니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놈들아, 이 뜻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형들이 나한테 잘못을 한 것은 맞아.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던 거였어. 하나님이 그 문제 다 용서하시고 다루셨어. 이제 끝났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사용하셨잖아.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대언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발을 밟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 에이 됐어요, 괜찮아요, 이러고 가는 그런 용서는 쉽죠. 그 정도는 힘들지 않아요, 그죠? 준호가 용준이한테 그냥 네가 나보다 잘생긴 게 뭐가 있어, 용준이 형. 사실이지만 그러면 너 많이 컸다 이 자식이,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네보다 못생겼으니까 봐준다, 뭐 이렇게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그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만만치 않아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요. 혹시 있습니까? 요셉처럼 심한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억울한 일,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일 같은 거 당하면요, 이게 상처가 커요. 우리는 그거를 전문적인 그 용어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그렇죠?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마음에 남는 상처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가벼운 상처가 아니에요. 그 가끔 이렇게 뭐 피부가 살짝 긁히는 거는 살짝 뭐 이렇게 딱정이 같은 거 줬다가 다 나아요. 살짝 긁히고 마는 거는 흔적 없이 낫습니다. 근데 그 전신 3도, 저 물어보니까 3도가 굉장히 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제자가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자다가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봐줄 수가 없어요. 얼굴 형체가 없어요. 얼굴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짝 긁힌 거는요, 나중에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화상을 입으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냥 흔적이 아니잖아요. 일그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사랑아 지선의 그 주인공, 그분 성형수술을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래요. 흔적이 남는다. 트라우마가 이와 같아요. 가슴속 깊이, 마음속 깊이 흔적을 남긴 그런 마음의 상처 같은 거예요.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은 상처는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트라우마를 받았지만 누군가를 그래도 용서했어요. 그랬다가도요, 내가 상처받았던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다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막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렇죠? 아마 전 국민들에게는 세월호라는 사건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세월호 당사자들, 그런 사건은 참 있기 힘든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 뭐 대구 지하철 사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당사자들은요, 그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막 쫄지에 뭐 완전히 이렇게 이런 일들 당하면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그래서 용서했던 마음이 그런 것들이 불현듯 다시 떠오를 어떤 그런 빌미가 제공되면 그럼 그게 그냥 용서했던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막 거기에 미움과 저주가 다시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상처 준 사람을요,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나를 상처 준 상황이나 나를 상처 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용서하기 힘든 상처일수록 상처 받았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사건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 용서 못합니다. 설령 형들 용서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처럼 17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내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까지 죽고 나서 17년 지났는데 거기서 야 이제 우리 좀 용서해줘 이러고 있으면요, 저는요 화가 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 기억, 잊고 살았는데 40년 그게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확 기억이 나면서 막 분노가 미움의 감정 올라올 것 같아요. 막 이럴 것 같아요. 뭐야, 아니 내가 지금 17년 전에 이미 용서해줬는데 그럼 아직도 내 용서를 안 받아들였던 거야? 어씨 뭐야 이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 뭐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했더라.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은혜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옷으로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은혜를 덮고 그 위에 뭐가 피게 하신 겁니까? 용서와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요셉이 바라보고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차범근 선수 잘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80년대 뭐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뭐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뭐 세계적인 클래스 그런데 아마도 차범근 선수가 그 시대로 따지면 뭐 더 유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는 독일이 가장 축구를 잘했어요. 독일 그 프리미어 리그가, 그래서 프리미어가 아니고 분데리스가가. 근데 거기서 지금 차범근 선수가 한창 이름을 날릴 때였어요. 한창 잘 나갈 때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기 중에 반칙을 당한 거예요. 반칙을. 근데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칩니다. 1980년이었어요. 어느 날 차범근 선수가 있는 팀이 레베쿠젠이라는 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레베쿠젠의 팀과 경기를 하는데 그 팀에 누가 있었냐면 겔스톨프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겔스톨프, 그냥 겔스라고 할게요. 그 겔스라는 선수가 차범근이 공을 워낙 잘 차니까 그 공격을 막으려고 하다가 뒤에서
무릎으로 그냥 이 엉치피 있잖아요. 허리 쪽 거기를 그냥 팍 가격해 버린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자기 딴에 막어 보려고 하다가 반칙을 아주 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허리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차범근이 그냥 뻗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요추가 골절된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지금 그때 사진이에요, 저게. 그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답니다. 수술할 때 의사가 그랬대요. 더 이상 선수 생활 못할 수 있다. 아주 위험하다. 실제로 1년 반 동안 선수 생활을 못했대요. 그때 돈도 못 벌었답니다. 그 정도로. 근데 무섭게 재활을 했던 거죠, 사실은 저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있을 때 그 차범근 선수 같은 팀에 있던 동료들이요, 고발장을 직접 써갖고 왔대요. 야, 저런 놈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저 고발해. 너 지금 선수 생활을 못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야, 너 사인만 하면 된다. 우리가 다 갖고 왔다. 근데 이때 차범근 선수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반칙을 행한 선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신문 기자들이 그날 와가지고 같이 그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문과 방송에 독일 전역에 있는 방송이 됐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차범근이 팀을 옮깁니다. 그 옮긴 팀이 어디냐? 레베쿠젠. 근데 그 레베쿠젠에 누가 있었느냐? 3년 전에 자기한테 반칙했던 그 선수가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지금 차범근이가 옮겨가는 겁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옮겨가는 이적하는 첫날 먼저 자기한테 반칙했던 그 결석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악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후로 저 두 사람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차범근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차범근 선수처럼 이런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범근 선수는 자신이 그 상대 선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품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밝혔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인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위해 용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큰 반칙을 한 선수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차범근 선수의 용서는요,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그 차범근 선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구든지 이 사랑 안에 거하시면 진정으로 용서를 누릴 수도 있고요, 또한 진정으로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오나 미움은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증오나 미움은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립니다. 그리고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도 한때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누굴 용서하지 못해서 힘든 점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한 것들.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해주지 못해서 막 그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당했던, 가족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것들은 쉽게 지워지질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했던 상처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 구합시다. 그 사랑 구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용서와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 인간적인 모습 보면 선한 게 없지만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덮고 갑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하며 그리고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은혜 구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 구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수록 그 주님의 뜻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올물처럼 족쇄처럼 붙잡는 게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 쓴뿌리, 낮은 자존감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를 해줘도 잘 못 누려요. 자책합니다.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든 건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는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용서할 때 내 주변이 살아나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오늘 묶임이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치유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물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때 그 상황들이 다시 기억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 용서 문제가 걸려 있다면 좀 기도합시다. 받고 누리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삶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마다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하나님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정말 죽이고 싶고, 아버지 정말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런 대상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대상을 완전히 아버지 용서한 한 사람을 보았고, 아버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용서를 누리지 못한 채로 아버지와 죄책감에 묶여 살았던 또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 삶에 드러나는 겉의 모습들이 편안해 보이고 윤택해 보여도 내 안에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 하나님, 아픈 기억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하는 기억들이 올라올 때마다 은혜의 주님 바라보게 하십시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문제가 아닌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합니다. 성도들 분 중에 아픈 분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병원 그대로 있지만 그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또 이것을 내 몸을 좀 잘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합시다. 콩팥 염증 있으신 우리 김순배 집사님 어머니, 올해 91살이신데 깨끗하게 치유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접촉성 피부염, 우리 김 집사님 다시 돋아났다 그래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면역성이 약해지셔서 쉽게 몸이 이렇게 또 탈이 납니다. 더운데 땀이 나니까 더 힘드시대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이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체력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임문 집사님 어깨인대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을 또 이렇게 팔을 좀 고정하고 계셔야 되고 또 일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또 아픔을 통해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폐결핵 지금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 아버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항암 치료 같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담남 용종 치료 중인 또 우리 기훈 형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디스크 치료 중인 우리 유설이 자매, 또 우리 유설이 집사, 또 은숙 자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밖에도 만성 피로, 스트레스, 수면 장애, 또 종양 수술 회복 중인 우리 또 성도 아버님, 또 파킨슨병 치료 중인 우리 성도 어머님, 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허리 협착증, 골다공증, 고혈압, 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또 부모님도 계시고, 갑상선, 당뇨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결절 있는 성도도 있고, 아토피 있는 성도도 있고, 위염으로 고생하는 성도도 있고, 비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또 치아 통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백신 지금 접종 중에 있어요. 안전할 수 있도록, 부작용 없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픈 분들 상처에 환부에 손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요. 피 묻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얼음 만져주세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마음도 힘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간병하는 자들도 지칩니다. 이 더위에 더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팥 염증 사라질지어다. 어깨 인대 수술에 회복될지어다. 접촉성 피부염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폐결핵 회복되고 항암 치료 나을지어다. 담남의 용종은 사라질지어다. 디스크는 원상 회복될지어다. 만성피로 스트레스 떠나갈지어다. 수면장애 떠나갈지어다. 종양수술의 완치 판정 속히 받을지어다. 파킨슨병 관리될지어다. 관절염 치료되고 회복되고 관리될지어다. 허리 협착증 치료될지어다. 골다공증 하나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 고혈압을 만져주십시오. 고지혈증을 치료하십시오. 갑상선을 관리하시고 당뇨를 치료하시고 결절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시고 비염이 떠나가게 하시고 비염이 치료되게 하시고 치아의 통증이 잘 관리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 접종 중에는 모든 우리 대상들 성도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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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의 중보지 또 선교지 인도 MMC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K 선교사님 이제 고국에서 활동 중에 계시는데 안전케 하시고 다니신 곳곳마다 은혜 있도록 하시고
매주 구제 사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북한 탈북 사역 하시는 엘 선교사님, 이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탈북민들 선교하고 또 대북한 관련 선교하고 계십니다. 안전케 하시고 선한 열매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꿈, 복음 통일 그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남바 성모학교의 정재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가 연일 최고치 경신하며 위험수위인데 하나님 이 변형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백신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잘 수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으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가 중보하고 원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검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 매주 구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제 물품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사랑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원진 목사님들 아버지여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국교와 계신 K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일 가운데 하나님의 힘력한 손이신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버지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북한 탈북민의 선교하는 선교사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교회 사역들을 통하여 복음 통일의 날이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탈북민들 아버지와 선교하며 나갈 때에 선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인적 물적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해남바 성모학교 정재현 목사님 하나님 이 더위에 아버지여 건강 상치 않게 하시고 비 못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권능 있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연일 아버지여 최고치 위험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의 영생을 바라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소임을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좋은 백신이 계속 개발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수급되어지고 충분하게 아버지 접종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정부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리두기 사단계로 고통당하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많은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위로하시고 속히 이기림을 주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 삶의 자리에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 바라보며 언제나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선교구제 장학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찾아가셔서 이 더위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함의 통로,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 자족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길지 않게 하셔서 또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그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품고 또 그것을 준비하며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방학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 또 내일 입대하는 우한 형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